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14번째 시간으로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 스가랴의 후반부가 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하드락과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문다.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의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모든 지파 사람들이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절에도 그 접경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 그러셨어요. 그들은 지혜로워서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두로는 우리가 에스겔 할 때도 살펴봤었지만 지중해 해변가에 두로 땅이 있고, 그리고 그 해변에서 바다로 떨어져 있는 한 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섬이 거의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강대국의 왕들이 그 섬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바다에서 떨어져 있었고 굉장히 이 견고하게 요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도,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한 13년 동안을 그 두로성을 공략했는데 무너뜨리질 못해요.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후에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러셨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해요. 이 해변가에서부터 거의 그냥 이 제방을 쌓듯이 이 다리를 놓듯이 그냥 흙을 메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두로 섬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까지 가서 두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로 땅이 점령되어지는 것을 보고 5절부터 나오는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심히 아파하고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5절에는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끌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열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여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 목적, 심판만이 이유가 아닌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 그 교만을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교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을 끌어버리고 나면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그리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부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 심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구원하심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위만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한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저께도 했었지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렇게 무섭고도 더럽고도 추하고도 그런 죄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걸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렇게 회심하고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간간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다 하여도 성도는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 죄를 항상 좋아하지 않아요. 그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에 지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뭐라 그러세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요? 네 왕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왕이 너를 지켜주며 너를 보호해주며 너를 이끌어가 그 왕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 지배를 받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고, 군사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걸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조금 몸이 불편해요. 이 땅에서 조금 병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빨리 죽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가난하게 살아요. 그건 이 땅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생의 문제를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다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왕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오늘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며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원했어요. 마치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저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엄청나게 강한 카리스마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진두지휘하며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 앞에서 싸워줄 왕.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왕이 만약에 생기면 너희들의 딸과 아들과 너희들의 밭의 소산들을 다 압제하여 갈 것이다. 아, 괜찮다고. 우리는 그래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래요. 열방과 같은 저 이방 땅과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을 지켜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거 아니고 저 세상과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와 정반대의 메시아를 원하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를 부르다가 일주일 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병거와 활과 이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예수님 겸손하시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전쟁에 쓰이는 병거와 말과 활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 겸손의 왕이 와서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것이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병거와 활과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했어요. 십자군이 병거와 활과 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다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낙이 새끼를 타셨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 땅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경제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휘황찬란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의 왕궁과 귀족들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이 다 이름이 열거되면서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임하지 저 왕궁에 임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